희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조용하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떠한 종교보다도 부모 효도를 더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자녀들 중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학생들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들 중 나라의 최고 권위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권위라고 하면 이거 속박이다, 나를 얽어매려고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모토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잘못된 민주주의는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권위를 경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로마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사람을 뽑게 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얼마 전에 직분자 선출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투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야 마땅합니다. 바울 당대 정부 관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이 무신론자였고 치리자들은 헤롯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놀랄 만합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3에 보면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그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독일 개혁주의 전통 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4문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을 엑기스처럼 뽑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약 회사가 풀뿌리, 나무뿌리 재료를 다 해서 끓여서 나중에 분말을 만들듯이 성경의 핵심을 다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치하십니다. 교사를 통해서 학생을 통치하시고 정부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권위의 벽들을 다 세워두셨습니다. 홍수가 오면 홍수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권위의 벽들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나 단체 혹은 가정에서 그 권위의 벽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대신 사탄이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방어벽으로 권위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은 권위자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권위자가 자기 책임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만큼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로마서 1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항한 것 같으며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권위에 반응하는 것은 반대로 속박이 따라옵니다. 인간은 반대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 하나님께서 오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랑과 존경과 신실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위에 권세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뭐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로이문답 104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제로 세워주신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 허점이 많고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전 지구상에 홍수 내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심으로 깜박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많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마 안에 벌거벗고 벌레덩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이 다 달랐는데요. 함이 먼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다시 걸어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을 깰 때가 있죠. 아버지 노아가 술을 깨었습니다.
술을 깨고 난 뒤에 노아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자녀인 가나안도 철저하게 그냥 후손 대대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창세기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에 힘썼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셈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아버지로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신에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함에 대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행동,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자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함의 복은 정확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 사실이죠. 그러나 함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아버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과 살면 부모님의 말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엄마 시끄러워. 그렇게 하면 구약 성경에 하면 돌로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다 무덤에 있고 상당한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제요금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 있는 그대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가만히 놔두라는 말인가? 부모님이나 우리 위에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나서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를 거스른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다면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고 부족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삼으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조금 부족해도 공경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위에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타인을 선동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던지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위에 있는 부모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올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명기 10장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심은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 모두 다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6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이에 제5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6계명부터 70계명인 살인을 저지르고 이웃에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직분자들의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걸 딱 보면 그 가정이 어떻다는지 권하게 합니다. 왜?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에 그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유명한 회사에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최종 면접 시간에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도 없으니까 정직하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의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를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어머니를 닦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의 형편은 반드시 그 회사에 취직했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시면서 이 아들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품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아들은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가 비쌌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죠. 청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일을 하셨으니까 어머니 발이 제일 더러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되어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내 발을 씻을 수 있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회사 취직 시험 보러 갔다가 취직 면접을 보러 갔다가 사장님이 한 이야기를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 해서 저는 이 숙제를 하고 내일 다시 사장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문턱에 더 걸쳐앉아서 세숫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어머니 발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 살펴보는 어머니 발은 자기의 하얀 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발등은 앙상한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청년의 손에 어머니 발바닥이 닿는 순간
청년은 숨이 턱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청년의 손을 이렇게 발바닥에 대어도 마치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려고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회사 사장님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사장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 발을 평생 한 번도 손을 대고 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번밖에 계시지 않는데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것입니다. 라고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인사 보러 가서 입사 수석을 밟도록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양주동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에게 박사학위 줄 놈이 어디서 하고 고함을 쳤던 대한민국 국보급 천재였습니다. 그 무예 양주동 선생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주에 맞추어서 그 노래를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사 그릇들사 자식성하게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부모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부모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을 때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 답은 그거였습니다. 너 담치기 할 줄 아냐? 담치기 해도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라 하면 우리는 그 제사상 앞에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모의 명령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요구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세히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교회 뒷배경에는 신사참배 반대했던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권위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천부적인 권위, 하늘에서 온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이 가진 천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별인을 행하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혹시 죽을 일은 안 했습니까? 네. 죽음 당할 일은 안 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고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나의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모두 생명의 수요자,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권한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잉태된 창조 역사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 제5계명은 인간에 대한 명령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셋째,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신약 에베소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으뜸이 되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 생각하는 가운데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곧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구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폭삭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점점 잘 풀릴 것입니다. 오래 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이 가장 큰 효도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날마다 기도하시고 임종의 장소에까지라도 따라가서 내가 사업차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급하게 비싼 돈을 주고 타고 와서라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부모님 잡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성도님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부모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교회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책임은, 신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이죠. 부모에게 하나님 명하시면서 부모의 마음에 먼저 그 말씀을 새기고, 두 번째,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얼만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뿐인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을 전수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100대, 외국제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대대 전수함으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쫄딱망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숨이 넘어갈 때 자식이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이 결혼할 때 되면은 매덕이 나와요. 자식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거창한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미 그 부모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곳에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개망난이었습니다. 타락과 방종에 빠지고 고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인데 그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32세 때 되었을 때 비로소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머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시신 앞에 나무가 고요하라고 하나 바람이 잠잠해 주지 않고,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니 기다려 주지 않고 가셨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제자 삼아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수직적인 선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수평적인 선교를 감당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